집사님이 살은 진짜 안 빠지신 것 같아요. 같이 가셨던 분이 팀장님은 60살 많으시죠. 그 다음에 그 세신자라고 하는 분은 67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둘을 모시고 갔다 오신 거예요. 분들은 뭐 트레킹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야 다니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는데 집사님이 힘들어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어려운 땅인데 그래도 이제 현재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은혜스럽게 사역을 잘 하고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원하노니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참으로 이 바울의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이 글들은 참 구구절절 되게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를 가죠. 물론 본인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가고자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는 이제 그 죄인된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또 사랑하셔서 로마의 중심부인 시티 오브 롬에 바울을 보내시고 그곳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된 의무, 사명, 비전 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굳게 잡고 너희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자. 이것이 이제 로마에 가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죠. 이 로마서를 쭉 우리가 이제 한 1년 좀 넘게 보게 됐는데요. 로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가게 하신 그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로 그를 보내시고 또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서바나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바나라고 하는 이 지역명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명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23절에 서바나로 내가 갈 때, 24절에도 내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뭐 이렇게 그리로 뭐 이렇게 고백을 했고 28절에도 서바나 계속 서바나 마지막에 로마 교회 교인에게 나는 서바나로 꼭 갈 거야. 그리로 보내줘. 같이 사역하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신실하게 준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로마 교회가 콜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동선을 따라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만이죠. 여기서 밝힌 것처럼 서바나죠. 서바나에 뭐 뿔을 발라놨습니까? 서바나 뭐 있습니까? 땅끝인데 변방인데 로마 제국의 중심부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변방이고 사람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꽃피웠던 문화의 혜택을 잘 못 받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길래 서바나일까요? 서바나가 자기 고향도 아니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미지의 땅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계속 서바나. 그가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시작해서 동쪽 끝 예루살렘이죠. 동쪽 끝 변방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갔다가 일루리곤이라고 로마 제국의 북쪽 땅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리고 나는 서쪽 끝인 서바나로 가겠다. 구약의 표현으로는 다시스. 하나님께서 계속 땅끝으로 이 종을 보내고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들을 동원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죠. 여러분들 오늘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건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그죠? 우리의 1분 1초,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내 인생 전체의 계획이 동선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인생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의 현재 바람이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 있지 않다. 전혀 관계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정하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떨어지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우리 김민호 집사님 대표 기도를 또 감동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예수만 구원이다. 아멘. 이 단어 하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의미를 주죠.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뭐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선한 목자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걸 쓴 사도 요한이 우리 스승은 말이야 내가 생각해 볼 때 양의 문이신 것 같아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강도다. 도적이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말씀을 더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양도 내가 생명 바쳐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내 양이다.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도 희생한다. 누가 나의 생명을 위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하루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원천적인 바람과 나의 하루의 바람이 다르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바울이 뭐 그렇게 같이 예수 믿으면서 사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매 맞고 유별나게 예수 믿나? 자기 혼자만 그렇게 유별나면 됐지 또 막 더 잘 믿어라. 예. 아들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자 이런 얘기 합니까? 저주 아니에요, 저주. 너 행복해라, 건강해라,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죠. 근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죠, 제자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배울 게 없어가지고 나에게 고난을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와 함께 고난을 받죠.
아멘 하실 분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한번 해볼까요?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렵니까? 아멘. 네,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자발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뭔가 시켜야지. 이것도 일본 잔재라 시켜야 하는 거야. 근데 뭐 할 말이 없었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말 합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면서. 왜 사방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이렇게 원색적인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티나는 얘기를 하고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 판인데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야 돼? 알려야 돼? 내가? 드러내야 돼? 표현해야 돼?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고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죠. 왜 그렇게 안 살고 순교 피 그때 왜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왜 고난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사회에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합니까? 뭐 때문에? 왜? 교회 2000년 동안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방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 그냥 이렇게 믿고 사는데 괜히 편지 한번 보내가지고 일파만파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왜 그럽니까? 싸우든 말든 단을 짓든 말든 우상의 재물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왜 편지를 쓰고 분쟁을 조정하고 왜 그러면 안 되고 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너는 왜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고. 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취미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기백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열방 다니죠. 조지아 사람들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왜 가셨습니까? 엄청 비싼데도. 모든 게 싸움이에요. 막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고 모든 게 씨름. 싸움이라는 표현은 씨름. 어떤 상황과의 씨름, 재정과의 씨름. 가는 날까지도 발권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누가 그렇게 불안하게 갑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 안 좋아하잖아요. 뭔가 안정되게 탁탁탁 돼가지고 세팅이 딱 돼가지고 거기서 하고 싶지. 불안하게 될까 말까 하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누가 뭔가를 계획하고 합니까? 그랬다가도 불안하면 아이 안 가 그냥 이래버리지.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하고 하자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사렛 청년 30살 30년 동안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다가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드러내어 사는 그 3년 반이 30년 얘기 안 해도 돼요. 나사렛 청년 예수가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분이 뭐 했는지 그 동선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오늘 이 22절에서 33절 내용에 보면요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막히면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가면 되지. 차선책.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근데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어요. 내 생명 바쳐버렸어. 근데 막혔어.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내가 엄청 바쳐가지고 했는데 막히면 주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뜻이 아닌가? 주님 뜻이라서 막힌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죠. 아멘?
목사님, 저는 돌파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뭐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뭐 꼭 돌파해야 됩니까? 돌파하다가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님. 그런 상황에 퀘스천 마크, 그럼 예수님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 번 막혔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빈번한 횟수. 예수님보다 더 많은 막힘을 경험한 분이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 다 뚫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하던 것이 너에게 너무 가고 싶다. 가려하던 것이 막혔다.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막혔지만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막혀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힘이 있어야 가지 않겠어요? 막혔는데 그거를 뚫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힘이라는 거죠. 에너지. 바울은 구구절절히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까요? 막혔지만 돌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도전을 좋아합니다.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 요구, 의지, 계획, 비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움직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에너지의 원천 찾으시겠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말씀, 그분의 바람, 이게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한다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태까지 내가 나의 힘으로, 의지로 내가 살아왔는지, 나를 움직였는지,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움직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막혔으면 포기, 자기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상황적으로도 그냥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개해버려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막혔지만 간다 이거예요. 이게 막힘에 대한 바울의 의지. 포기할 줄 모르고 도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가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아니 그냥 계속 거기 있어. 안주해. 그냥 다 세팅되고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 세워지고 그냥 쭉 있어도 돼. 제자 양육해. 뭐 또 일할 곳을 찾아 또. 왜 찾아? 힘들게. 가면 또 힘들잖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제로부터. 근데 바울은 일할 곳이 여기는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 하나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세워지면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모이면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교회인 거고, 교회가 그 지역에 없다 세워지면 그 지역의 음부의 권세를 깨잖아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린다 이거죠.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땅끝 교회 없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온통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졌냐. 이걸로 판단해요. 한 번쯤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나를 통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진 겁니까?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한번 기도해 봐야죠. 그래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전부터 이제는 서바나로 갈 때 너희를 거쳐서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사람 살기 좋고 모든 문명을 꽃피웠던 그 중심 도성 시티 오브 롬. 거기가 바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바울은 변방으로 간다니까요. 저 시골 벽지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로마는. 가니까 여기 너무 잘 돼 있어. 나는 여기 계속 있으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될 때까지 바울은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느 상황에 익숙해지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바울은 왜? 그러면 사람이 그 상황에 순응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적응해 버리면 어때요? 도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안주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성소에 없는 거 3가지. 뭐가 그랬죠? 처음에 신발이 없죠.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죠.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섬기다가 힘들어서 어디 못 앉아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날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만나서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 스피릿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협력.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 로마 교회가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혼자 하면 되는데 왜 로마 교회 협력이 필요할까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는 재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본인이 장막 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됐고, 근데 그때는 간의 수목업이니까 공정이 없잖아요. 주문 받으면 몇 달이 걸리죠? 텐트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사역을 어쩌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하는 내내 주문 받아서 텐트 몇 개 만들었겠어요. 그런 기술이 있고 간혹 하다가 1-2개 받아가지고 만들지만 그는 또 후원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다 저렇다 강박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없으면 이거에 자족했다 그래서 자족.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 감사하며 상황에 맞게 살았다. 빈부 풍부 별로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떨어졌는데 나는 나의 삶의 처조와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성취되고 있느냐가 바울에게 중요하죠. 목사님 이건 바울 얘기고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명령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제외된 분 계십니까? 저는 제외입니다. 예외 인원입니다. 뭘 하든지 예외 인원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 다 내가 믿는데 그 부분만 저는 예외입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냐고요. 성경 말씀 66권 전체 말씀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예외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냐고요. 이론적으로 없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울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요청하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환영합니까? 아, 바울이요, 웰컴. 엄청 수고했군요. 편히 쉬십시오. 라고 다 기다리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했어요? 돌 맞아 죽는 상황과 예루살렘 모 교회가 궁핍해졌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언의 예언대로 여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예언대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과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모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 원시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발동해서 사방 돌아다니면서 모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루머가 있었어요? 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돈 뜯는다. 이런 루머가 있었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그런 얘기하면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보세요. 가면 돌 맞아 죽는 상황하고 모교회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가치를 더 주목합니까? 가면 생명이 위태한데 그거는 상관없어. 우리 모교회가 힘들어. 아는데도 도우러 간다. 바울의 계획.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향한 편지를 써요.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계획은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갔다가 로마로 갈 거다. 그리고 난 서반은 이게 바울의 동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이런 분들 있죠. 자기의 일신을 너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는 내가 피곤하고 이렇게는 내가 힘들고 물론 건강 돌봐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포기하면 안 되는 그 가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서 나의 이 요청을 듣고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 내가 이걸 전달해야 된다. 이유를 말씀합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이 비단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당위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로마 교회 들으라고. 너희도 로마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너희들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 얻게 된 백성으로 모여진 게 된 것처럼 그게 기쁘지. 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기쁘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기쁘지.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대로 뭐 해야 된다? 똑같이 도와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게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서반하러 갈 때 도와주라. 너희들이 받았으니 도와주라.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복지, 교회 복지, 공동체 복지를 위해 바울이 지금 복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혀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이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간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느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모델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뭐합니까? 큐티 마지막 단계 적용. 큐티 하시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확증하는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서 또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사방 동역자들이 다 말립니다. 뜯어 말려. 가면 너 죽는다. 근데 바울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지 않는 한 나의 사명도 끝나지 않는다. 아멘. 근데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중국 남방항공인데 북인도 가는데 이 남방항공이 엄청나게 떨려요. 이게 따다다다다다. 그럼 막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러면 비행기 타다가 그러면 순간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네? 아버지 안 찾으세요? 네. 그때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너무 확 떨어지니까 주님의 꿈이 끝나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죽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가서 돕고 나는 유유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서반하러 갈 거야. 담대하지 않아요? 하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큰일 나 난리 나지. 이 사람은 너무 유유자적하게 괜찮을까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 일 없어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필요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성도 간의 협력과 하나됨이 정말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영적인 일 아닙니까? 종교적 바램 그냥 모든 종교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니 교회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31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이 말이 뭐냐면 죽을 줄 안다니까요.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경건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바울 죽이려고 기다리고 칼 들고 자객들 준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객들 준비시켜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나눌 때 자객들까지 있었어요. 자객들 오면 죽이려고 내가 그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라 실제 피부로 와닿아서 알고 있었는데 배에다가도 자객을 심어가지고 배편으로 안 가고 육로로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객기가 아닙니다. 그냥 객기가 아니고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그 상황이 있었지만 진짜 믿음으로 지금 결단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섬김을 통해 모든 교우가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모교회인데 모든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생각하고 관심 있어 기도하고 이 바울이 가져온 연보를 보면 그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뻐하면서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흉년 들어서 다 죽어나갈 판인데 잊지 않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 바울이 생명 걸고 가지고 온 연보를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보는 순간 얼마나 위로를 받겠냐.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말씀 한 구절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 일상 자체를 영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교회를 힘겹게 하는 상황들 있죠. 그리스도인을 주눅들게 하는 상황들 있죠. 또 지금 코로나로 장난치죠.
충주시청이 지금 김창옥 데려온다 다 띄워놓고 현수막 다 달아놓고 계속 확진자 매일 올립니다. 이중 플레이 뭐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야 예배드리지 마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몰아가요.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그러면 순종하시는 분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안 할게요. 상황적 2년 반 속아왔고 앞으로 또 속아 넘어질랍니까?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기백 집사님을 통해서 조지아 땅 밟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기 힘든 땅이고 가고자 애쓰는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적은 인원으로라도 단 3명으로라도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부여잡고 이 상황이 2000년 전에 그 상황이었구나. 그러니 그들도 이 상황을 뛰어넘었으니 나도 이 상황 뛰어넘자.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물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막혔어도 가고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 결정하든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기준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계획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방의 여기 선교사님들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우리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품은 민족들 국가들 올려드리면서 함께 북한까지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 일터 가정 모든 영역이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라나타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어린이교회 캠프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대별 선교 캠프는 우리 어린이 선교 캠프만 남았습니다. 우리 열방 나가는 온유 그리고 우리 예배팀으로 섬기는 우리 하영이하고 우리 주원이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열방 단기 선교는 우리 신혜영 집사님 이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가 타직으로 나가고 어린이 장원유가 또 나가고요. 청소년은 김준, 권예은, 김하진, 임소연 나갑니다. 빠뜨린 사람 없죠? 네. 저 조인이 빠뜨려서 썼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차비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방학식을 했고요. 수업 공간이 지금 계속 공사 중인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재정도 다 채워줘서 다 됐고 1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2학기부터는 우리 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 8월 예배 섬김이 보시고 잘 확인해 주시고 제가 타직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또 그 예배 순서 섬김 표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감당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신 분 계시는데 우리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현구, 네, 장현구죠. 네, 장현구 친구 중2인데요. 부모님하고 할머님 모신 거예요. 목사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현구가 캠프 갔다 와서 비전이 바뀌었다고,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네,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바뀌도록 만든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비전이 바뀌었다. 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은혜를 받고 우리 청소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네, 잠을 안 자가지고 애들이 비몽사몽간에 삼촌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보리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보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르고 우리를 관통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바뀌지 않은 거룩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께로부터 다 드려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받아 다시 드리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살고 주의 비전과 약속 가운데 거하며 다시 주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열방에서 우리 복음 전하시는 1700명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과 섬기는 민족과 교회 위에 앞으로 나아갈 모든 단기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